오늘은 16절까지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욥기서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러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다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6일은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 번 광고했지만 다음 주일은 임직 예배가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임직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6일 날은 우리 교회의 정식 예배는 일부 예배만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와 예배하는 교우들은 반드시 일부 예배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70세 이상 되신 교우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7가지 침에 맞추어서 예배에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2부는 11시에 드리는데 이 2부는 설교 중심 예배가 아니고 임직 예배입니다. 그래서 임직자들 직계 가족만 초청하여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대외 손님들이 오셔서 안수례를 행하고 축사하고 건면하는 임직 예배를 다 약하고 우리 교회 자체 예배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추어서 임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임직자들 모두에게 양해를 구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라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임직 예배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결의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임직자 대상자들은 이미 단체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 역시 들어오시면 지정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 예배 후에 점심 식탁 공동체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직자 가정에서 임직 대상자들을 위한 축하화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는 것을 유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4월 26일 날 은혜롭게
그렇게 자체적인 임직 예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협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진행되는 예배에 대한 공지는 다음 주일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월 첫째 주부터 어린이주일부터는 우리 교회 오프라인 예배를 열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일주일 남겨두고 우리 교우들에게 자세히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협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57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57장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회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존귀하신 하나님, 수요일 예배를 맞이하여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우리 모든 교우들 잘 접어들게 하여 주셔서 오늘 수요일 말씀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듣기 싫은 소리, 이런 제목인데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잘 접목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의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땅은 원래가 야곱이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요충지였고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분열이 되고 이 땅은 북쪽 이스라엘에게 편입된 땅으로 그렇게 지역이 설정되었다가 여로보암 1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의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가 있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어떤 실정 때문에 오므리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전쟁에서 이 땅을 빼앗겨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은 졸지의 아람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길르앗 라못이 아람 땅으로 넘어가자 오므리 아들이었던 아합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절치부심하면서 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짜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람과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다시 뺏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길르앗 라못을 뺏기에는 아합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힘가지고는 도저히 빼앗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남유다, 당시에 아합이 치세할 때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이 길르앗 라못은 우리 선조들의 땅인데 이 아람에게 빼앗겼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땅을 다시 찾자고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요청을 하지요. 여호사밧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명분도 있고 그래서 조건적으로 아합의 제의를 수락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나가게 되면 아람과의 전쟁은 절대로 녹록한 전쟁이 아닌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만약에 이 전쟁을 나가라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호사밧이 허락을 합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조라고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니까. 오므리 왕조의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굉장히 왕성했던 왕이었던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뺏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의 적극적인 그런 어떤 협조가 필요한 이때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북왕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 400명 정도에게 이 길르앗 라못의 전쟁을 문의하죠. 아시는 것처럼 북쪽에서 활동하던 예언자들은 모두가 직업 선지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당시에 아합에게 월급을 받고 있었던 선지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은 아합에게 나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말을 해야지. 아니나 다를까 400명에 물었더니 모두가 다 이 전쟁에 나가면 대승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들이 일맥상통하거든요. 이 400명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선지자들의 이 내용을 여호사밧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아합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한 놈이 있다. 근데 이 한 놈은 나에게 굉장히 불리한 말만 하는 아주 나쁜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한 명이 있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 얘기를 들어야겠다고 고집을 핍니다. 아합이 마지 못해서 기분 나빴을 거예요. 마지 못해서 하여튼 여호사밧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만들어내니까 아합이 별로 기분 나쁘게, 별로 정말 좋아하지 않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 남은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요. 미가야에게 불러서 미가야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굉장히 주목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미가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미가야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은 이런 예언이었어요. 비꼬면서 했던 예언인데, 전쟁 나가면 대패할 거다. 전쟁 나가면 이 전쟁은 질 거다. 그렇게 비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니나 다를까 열받잖아요. 자기에게 나쁜 소리만 하는 미가야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보세요, 이 인간이 이렇다고. 이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자고. 그리고 미가야는 린치하고요. 그리고 미가야를 구금시키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전쟁에 나갔는데 바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요, 같이 나갔던 여호사밧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전쟁은 대패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합이 여호사밧의 요청에 따라서 한 명의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기서 그 유명한 길 예언자와 흉 예언자가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 없잖아요.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가야는 항상 흉한 예언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만 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합은 미가야를 경계했다고요.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던 미가야의 예언이 뭐였어요? 정답이었단 말이죠.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 대체적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듣기 싫은 소리가 정답이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정말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듣기 싫은 소리가 열거되어 있어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인데 그 듣기 싫은 소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35장은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변사가 욥에게 변론하는 세 번째 변론이에요. 33장과 34장에서 엘리후는 욥이라는 연배가 많은 어르신에게 뭔가를 변론할 때 예의를 갖추었어요.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욥의 심경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엘리후가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사변이나 이성적인 내용들을 갖고 욥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33장과 44장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세 번째 변론인 오늘 엘리후의 변론 35장은
조금 나쁜 소리를 하겠습니다. 욥이 이전에 했던 말을 꼬투리 잡아서 그 꼬투리 잡은 것 같고 물고 늘어지는, 다시 말하면 욥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35장의 대체적인 줄거리예요. 그런데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듣기 싫은 소리지만 엘리후가 욥에게 전한 이 듣기 싫은 소리 중에 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엘리후가 했던 말 중에 이건 엘리후가 잘못 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지만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해요. 첫째는 엘리후가 전한 이 변론 중에서 욥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을 조금 더 풀겠습니다. 오늘 35장 1절부터 16절 전체의 한 부분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것은 저도 들어야 되고요, 욥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제가 엘리후의 긍정의 해석이라고 문장을 만들었는데, 엘리후가 전했던 말이 전부 다 버려야 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들어야 하는, 욥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들어야 하는,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보죠. 우리도 듣기 싫은 소리지만 들어야 하는, 그게 뭔가? 그게 엘리후가 해석한 긍정의 모드입니다. 제가 이 엘리후가 해석한 긍정의 모드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해석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여러분 지금 까맣게 잊었을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가 2절과 3절에서 한 말은요, 엘리후의 독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미 욥이 7장과 9장에서 먼저 했던 말이에요. 욥이 7장과 9장에서 본인 입으로, 7장에서는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하는 말로, 9장에서는 빌닷의 공격하는 말을 방어하는 말로 했던 말이 오늘 2절과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상기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7장 20절에서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엘리바스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엘리바스에게 했던 말인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격이었어요. 9장을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보고 설명할게요. 9장은 빌닷에 대한 공격에 대한 어떤 방어로 던진 말인데요. 9장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엘리후는 욥이라는 어르신이 이미 본인의 입으로 내뱉었던 말을 붙들어요. 좀 나쁜 말로 꼬투리를 잡아요. 그럼 욥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에게 했던 공격의 말을 뭉뚱그려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행하거나 의인이 선을 행하거나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해요.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든 악인이 악을 행하든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네요.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싸잡아서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네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엘리후가 꼬투리 잡고 있었던 욥의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했지만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했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고 이런 고난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의인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만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엘리후가 꼬투리 잡아서 오늘 본문에서 어르신 이런 말을 했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말을 당신이 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욥의 변론에 대하여 엘리후가 조금 더 자신의 신학을 확장합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5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와, 엘리후의 이 말을 깊이 들어가면요 대단한 발언이에요. 대단한 발언.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절부터 7절이. 지금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욥은 한참 연배가 높은 어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 이전에 어르신이 했던 말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들고 어르신께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이 죄가 없다고요? 어르신이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욥 어르신이 범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을 받겠으며 욥 어르신이 악행을 행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이거 오해하면 대단히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욥 어르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의 불만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 어르신에 대한 행동 하나하나를 갖고 좌지우지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욥 당신이 이렇게 행한 듯 저렇게 행한 듯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좌지우지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변론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할까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단락에 있어서 엘리후의 긍정의 모드를 제가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 이렇게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렇게 달라고 해서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욕심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리모트 컨트롤을 흔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엘리후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였던 양명수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맞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욕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겠냐고요. 정답이잖아요. 정답.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욥이 당신이 이렇게 말한 이전에 이렇게 말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날 축복하시지 않죠? 왜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죠? 그렇게 항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해 봅시다. 자, 조금만 더.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채무자 채권자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채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채권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정말 마른 장작같이 검게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은혜로. 그러면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바라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채무자는 나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그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욥처럼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징벌을 주시죠? 라고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명수 박사가 말한 이 말은 정답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1장에서 말했는지 몰라요. 그건 정말로 정답이에요. 뭡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 주신 것도 은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의미가 돼서 나에게 건강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건강을 잃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어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피해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럼 욥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우리라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엘리후가 오늘 욥 어르신이 이전에 했던 말을 꼬투리 잡고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지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엘리후의 말에 대하여 긍정합니다. 보세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욥이라고 하는 어르신에게 대단히 불편하며 듣기 싫은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었던 엘리후가 나이가 많았던 욥에게 욥이 잘못 생각했던 것을 지적했던 말은 듣기가 불편하며 듣기가 싫은 소리라도 들어야 할 말이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엘리후의 해석이 긍정의 해석이지만 두 번째는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엘리후가 끝까지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후는 끝까지 잘 안 갑니다. 두 번째는 엘리후가 잘 보지 못했던 부정적인 모드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모드가 어디 나오는가? 조금 길지만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자막 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좀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놀려 소리치나 나를 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랴.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여러분, 한자 수거당에 한자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조금 더 잘하려고 지나친 것은 못한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8절까지 엘리후는 잘 나갔어요. 엘리후는 정말로 잘 말했어요. 욥에게 들어야 할 말을 전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후는 조금 과유불급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9절부터 16절인데요. 이걸 풀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엘리후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욕정이나 인간의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이다. 그분은 자존자다. 그분은 인간이 리모트 컨트롤 갖고 움직여도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자존자다. 그건 아멘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엘리후는 조금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자나 아니면 학대를 받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을 터인데 그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가 많지만 부르짖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사람, 그런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굉장히 여러분 강하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인간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은 엘리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는 자가 그 학대를 당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엘리후의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엘리후의 첫 번째 내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하면 곡해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정말 아멘해야 할 부분이에요. 인간이 어떤 자기의 욕심을 갖고 뭔가를 요구해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해석합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이유인지 내 여학생 때문인지 죄성인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모드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욕심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니까 기도해도 쓸데없어요. 물론 그래요. 기도에 쓸데없어. 그런데 기도해도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니까 기도에 쓸데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악의 자리에 있어. 내가 허물의 자리에 있어. 그런데 내가 그동안 그 허물의 자리에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지가 정답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허물의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엘리후의 변론에 제가 반론을 제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 기도하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악인이 기도하는 것도 막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정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은 악인이 혹시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죄인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6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해석을 제가 원고에 실지 않았지만 이걸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하면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악인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므로 기도 자체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엘리후가 보지 못했던 부정적인 모드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는 것은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차가운 신앙만 갖고 있고 차디찬 부분에 있어서 정죄만 하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아요. 엘리후가 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까지 품으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갔다는 사실을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지난 주간에 시편 130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30편의 시인이 이런 노래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가 어찌 의인의 기도일 수만 있겠어요. 악인도 만에 하나 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 있사오니 내가 주께 여기서 부르짖사오니 주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과유불급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 엘리후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에게 오늘 결코 쉽지 않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꽤 맞춰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듣기 스린 소리라고 했는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권고했던 것은 욥이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락에서 엘리후가 보지 못했던 악인까지 품으시는, 악인까지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제안했던 엘리후도 역시 오늘 이 목사가 설교하는 이 소리가 듣기 불편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명수 교수의 같은 책에 있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양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든 악행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일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기에
사람의 선행에 기뻐하시고 악행에도 가슴 아파하신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는 상관이 있다. 엘리후는 사람과 상관한 데서 오는 하나님의 희생을 몰랐다. 영향을 받을 수 없고 희생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알았지 인간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했다. 오늘 수요예배를 참석한 교우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엘리후가 전했던 긍정의 모두의 본문 해석은 대단히 불편하고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것이고, 반대로 엘리후 입장에서 오늘 이강동 목사가 해석한 엘리후의 부정적인 모두에 대한 접근도 듣기 싫은 소리일 것이 분명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존재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존재 인간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신앙적 자세를 가져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나의 진보를 위해 그리고 성장을 위해 쓴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참 어렵겠지만 그것을 반면교사 혹은 진면교사 삼아 듣기 싫은 소리가 나에게는 정말로 들어야 하는 소리라고 수용하며 내 믿음의 여백을 넓힐 때 나는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소리가 불편하고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의 순명함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는 양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부분에 신학적인 내용도 양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미지를 주며 또 교훈을 주었던 좋은 긍정의 이미지가 있었던 반면 본인이 보지 못했던, 그래서 지혜롭지 못했던 어두운 부분도 있었음을 오늘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엘리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혹시 나에게 이야기된다면 그걸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주셔서 내 신앙의 여정의 여백들이 더욱더 진보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주일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각한 일체의 사역들이 은혜롭게 하시고 지난 11년 동안 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10년도 더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잘 자리매김하는 그런 귀한 창립주일 그리고 임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나의 신앙 여정 안에서 불편한 소리라도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그 소리가 나의 신앙의 진보를 위한 소리라면 바로 듣고 순명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